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0월 26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한 번 관계를 맺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장해가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6절로 27절 말씀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그 표현은 부정적인 감정을 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적 상황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가족들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박해와 고난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많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모든 것들보다 우선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만 이 땅에서 포기하고 감수해야 할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미리 비용을 계산해보고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말기쯤에 베레아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을 경험하거나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각양각색 다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 생명을 얻는 제자의 길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망대를 세우는 사람의 비유와 전쟁에 임하는 왕의 비유 말입니다. 예수님은 같은 의미를 가진 두 비유를 연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서 결론으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론 이후에 마지막으로 소금에 대한 비유를 또 하십니다. 즉 소금의 목적은요, 짠맛을 내는 것인데 소금이 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라면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34절로 35절 말씀을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당시 소금은 사해 주변의 마른 웅덩이에서 채취했습니다. 석고가루나 다른 불순물과 섞여 있는 덩어리는 소금처럼 보이지만 짠맛이 전혀 없는 찌꺼기로만 남아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소금은 가축의 똥을 말려 만든 거름 연료가 더 잘 타게 하기 위해서 그 위에 뿌려졌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거나 그 밖의 기능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로서의 결단과 헌신이 없는 제자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신의 소유를 버리지 않고 따르는 것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도 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아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다시 한번 경고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거듭 강조하신 것은 제자의 길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한다면 우리가 버리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관원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모두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면서 관원이었던 이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싶어서 그 길을 물으려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그것을 가장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예수님은 그에게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들을 지켜왔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면 제게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청년은 심히 근심하고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은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키면서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는 우상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보여지는 것에 더 큰 관심과 힘을 쏟으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보이는 것에 두고 살았고 그렇게 살아가려 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도 믿습니다. 아니,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 삶 속에서 우리는 너무 자주 쓰러집니다. 평소 보였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사는 것이 쉽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만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써 이삭을 드리려 했던 것이죠. 그리고 25년의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길이 달랐습니다. 생각하는 예수님이라면 그 길은 환영과 영광과 존귀가 따르겠지만 보여주신 길은 헌신과 희생과 고난과 멸시의 길을 걸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로 역사가 지속되는 한 배신의 아이콘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자신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아니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라도 이 말씀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해 보시거나 결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일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했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우리의 생각을 분산시키고 방해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충성이고 진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을지 저울재듯 가늠하며 살아간다면 유다의 모습이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가운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음성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자녀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길은 힘든 길이다. 네가 그 길을 선택하기 이전에 먼저 내 앞에서 이 길을 정말로 잘 갈 수 있는지 다시 점검해 보라고 주신 말씀인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내 삶을 온전히 바쳐서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갈라지거나 우리의 생각이 믿음과 삶의 부분들이 서로 달라지거나 하는 이런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그 은혜, 그 사랑을 붙들고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맡겨드립니다. 내 삶의 지경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이웃들, 나의 가족들, 나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온전히 보여지고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